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딱 세 구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세 구절 속에 세상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6번이나 무려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성경을 볼 때 세 가지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모스라는 그런 꽃이 있죠.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이게 바로 세상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세상이라고 쓸 때 똑같이 세상이라고 써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도 있고요.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이 같은 단어가 항상 똑같은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먼저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게 되시면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우주 만물을 가리켜가지고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헌성으로 김자매님이 올려드렸던 그 찬양 속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누리고 또 감사하면서 살게 만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바로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그런 단어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할 때 세상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그럴 때 두 번째 의미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세상으로 또 표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는 묘해됐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랑하면서 우리가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그 세상인데 그것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역시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세상을 너희는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또 세상이 성경에 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을 때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는 그럼 어떤 의미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체계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질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존재하기 때문에 짓는데 세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려면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죄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를 짓기 원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담의 죄된 속성,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 덩어리인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놓여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떤 한 가지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 육신을 충돌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죄를 짓는 대상, 세상에 널려있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또한 범하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세 가지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 가지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면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세 가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세 가지 무기만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사탄은 다른 것을 색다른 것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낡고 낡은 이 무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뻔히 뭐가 죄고 뭐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 잘 알면서도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넘어가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영적으로 정말 타락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뭔지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 가지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방조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지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을 발동시켜가지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로 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사탄이 만들어 온 이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육신의 정욕에 점점 빠져들게 되어지면은 이제 육신의 정욕 속에서 양심의 가책마저도 느끼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계속 빠져들면서도 이제는 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이란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맨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고 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만은 계속 나오지 않고 거기에 계속 빠져들고 또 빠져들게 되지면은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가지고 세상 용어로 표현하면 중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중독돼서 살게 되지군요. 거기에 일생에 미어가지고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면서 그냥 양심에 갇혀 느끼지만 그러나 양심에 갇혀 또 마비시키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끝나면 또 거기를 찾아가게 만들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향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독되면은 빠져나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한 번 사는 인생을 불행하게 망치게 사는 것인데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오늘날 많이 있고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술에 중독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행복하지 않고 다 비참하게 사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또 담배와 마약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 버닝썬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이제 퍼지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죄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가지고 이제 구입해서 맞고 순간적인 그런 향락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이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 도박과 사행성 오락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하면서 정말 계속 빠져나가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김포에 있는 어떤 그런 목사님이 정선에 한번 놀러가가지고 카지노에서 한번 당기다가 이제는 목회도 그만두고 거기에서 정말 거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완전 빌붙어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뭐 나에게도 이게 예외는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게임을 하게 되면 즐겁고 거기에 계속 빠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게임 산업이 계속 번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제는 어려워도 게임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코로나와 음란 사이트 이것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종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부터 너희들은 벗어나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내가 행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행한 다음에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와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양심에 화인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 다음에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고 찬양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연관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것, 뻔히 그러면 아는 것을 그냥 제공하는데도 우리는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구원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 삶 속에 죄가 들어오죠.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이거 안 되는가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발생하게 되어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서도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행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프랜시스 쇠퍼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길은 벼랑으로 가는 낭떠러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낭떠러지 길로 가게 되면 거기 떨어지면 죽는다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하면서 거기를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아주 경사가 완만한 내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그 죄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파멸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계속 매어가지고 이것을 정말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 세상이 만들어놓는 것, 육신의 충동질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게 되지면요, 우리는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은 우리가 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우리 죄 짓고 살라고 구원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세상, 이것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그것을 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끌어안고 살리니까 사탄의 먹잇감이 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잘못된 삶을 산다, 망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에 나오지 않는 것은 완만한 편파의 길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닌 거로 착각하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 번째 길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인 것을 봅니다. 안목의 정욕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인 것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인 것은 우리 말씀 그대로 눈으로 보면서 정욕을 갖고 범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뭔가 소유하고 싶죠. 탐이 나잖아요. 그래서 범하는 죄가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제일 많이 우리 범하는 죄가 뭐냐면 눈으로 봐서 범하는 죄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지면은 어디서부터 이게 오냐면은 시각, 눈으로부터 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에서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 탐하는 것, 이것 끌어들이면 좋겠다는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가지고 탐내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욕망을 자극시켜가지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그런 전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알고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범하는 죄 가운데 눈으로 범하는 이 안목의 정욕들이 너무나 많고 여기에서 꼬꾸라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 보면은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첫 번째 성의 것은 다 바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 눈으로 보고 탐내가지고 그것을 숨겨가지고 자기 것으로 감췄죠. 그래서 아이 성에서 패배했죠. 그래서 아이 성에서 왜 패배했는지 이유를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물으니까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것을 탐해서 자기 것으로 취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끌어내가지고 그의 죄를 없이 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거기서 돌에 맞아가지고 정말 돌무지가 돼가지고 그들 가족이 정말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그 주신 모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정력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했던 것을 봅니다. 보니까 이방인들 너무나 눈에 보이니까 자기 눈에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범죄했던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드릴라한테 무릎보게 배우자면서 그 머리가 다 밀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힘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두 눈이 빠지게 되죠. 여러분, 삼손이 뭐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으면서 하다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세요. 삼손의 두 눈을 블레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뽑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연좌 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모습으로 삼손이 최후를 마치는 것을 봅니다. 삼손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로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해가다 보니까 역시 사탄의 밑밥에 미끼에 그대로 인생을 망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목의 정욕, 여기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안목의 저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 다윗도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경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그런 마음들 속에 숨어 있죠. 그것을 가리켜가지고 성경은 헛된 허영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과시하기 위해서 예술에서 빚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다 쓸모없는데 그 일을 합니다. 왜요? 이생의 자랑, 뭔가 사람들 앞에 돋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걸 누가 알아줘야 된다면서 과시하면서 내가 이런 일 했다면서 자기 나팔을 다 부는 사람들, 하늘의 상급은 다 쌓여지지 않게 되겠죠. 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를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떨어뜨리는 것은 순간적이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고 있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맨 처음에는 거미들처럼 그렇게 옵니다. 끝까지 거미줄 그냥 걷어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거미줄이 아니라 나를 꽁꽁 묶는 밧줄로 묶어놔가지고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킬 때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사탄이 하와를 타락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전에 늘 봤던 것인데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했다고 했습니다. 먹음직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보암직도 했다고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생의 사랑. 그렇죠? 여러분, 하와가 범죄하게 된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 것 때문에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다른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먹히고 많은 사람이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별거 없겠다 하면서 다른 무기 아니라 이 세 가지 무기 가지고 오신 거 찾아온 거 알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첫 번째 어떤 것으로 시험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걸 네가 한번 채워봐라 이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또 어떤 것을 합니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다 보여줬어요. 네. 또 어떤 것을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네가 뛰어내려 봐라. 네.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 이생의 자랑을 해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다른 방법 쓴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정말 그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 방법이었고 예수님도 범죄하게 만들려겠던 것이 그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들을 피할 수는 없어요. 계속 봅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안 넘어갑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는데 떨어져 있으면 아무 쓸모 없어가지고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요, 이 세상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세상에 유혹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예수님과 먼 가운데 삶을 살고 있고 말씀 없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요, 사탄이 볼 때 그건 호구입니다. 호구. 사탄이 와가지고 이 세 가지 하나씩 던지게 되지면요 다 넘어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인요, 이생의 자랑 하나씩 던지면요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는 삶, 타락한 삶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주는 세 가지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범죄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가지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15절, 16절, 17절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가 가깝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를 가게 만드는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관계 속에서 가게 만드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 나는 하나님부터 가깝게 살고 있는가,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보시겠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생각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분별하면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좀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예수 믿어 구원받아 성과하면 됐지 세상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빛과 어두움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어둠이 있게 되면요 거기 빛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빛이 오게 되지만 거기 뭐가 있어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빛과 어둠을 같이 공존하게 해달라는 것, 그건 아니죠.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게 해달라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죠, 광야에서.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쩜 정말 그 옛날에 했던 그 역사들을 계속 반복하는지,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낡고 낡은 그런 무기가 계속해서 빛을 발하면서 많은 사람을 꼬꾸라뜨리는지,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각성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속에서 어떻게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 없이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고 있고 세상적으로 살고 있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으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죄 가운데 범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알면서도 죄를 계속 범하면서 그 자리에 있게 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납니다. 삼손처럼.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는데 나는 육신의 정도로 살고 안목의 정도로 살고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요. 그런데 나도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잠깐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지만은 나중에 딱 보면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구나.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삶을 사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죠. 우리들은 이 땅에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함께 섞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면서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면서 살게 되시면은 순간은 즐겁고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삶을 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행복하고 우리를 쓰시고 원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구체적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목적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됩니까? 1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나에게 익숙한 세상의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또 이상의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나의 삶 속에 하나 둘씩 침투해가지고 내가 그 가운데 머물고 나를 정말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가운데 내가 있지 않은가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영규 목사님의 쓴 칼럼 가운데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자기 자신도 타락할 수 있다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작은 욕심을 채우거나 작은 거짓말을 하거나 작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처음에는 살풋한 가책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다 뭐 때문이냐면 익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것은 단지 새벽 기도를 인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독대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바르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를 지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바꿀 각오가 되었을 때 성경이 진정으로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라고 칼럼에서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힘들다면 뭐 때문이겠어요? 죄 때문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그런 죄를 지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은 정말 중독되어 있는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서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최영기 목사님 역시도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자기를 경각시키면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를 놓으면서 정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 이 익숙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하면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하름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알 때 분별합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무엇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럼 뭐는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능력, 이생의 사랑, 이 세상 것, 이 정욕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정말 잘 살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왔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 하면서 우리 머리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살았던 D.L. 무디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자기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을 자기 묘비에다가 묘비명으로 좀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노라. 무디는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다 지나갈 것, 없어질 것, 그리고 책망받을 것 위해 살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 그것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성취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지 맙시다. 눈으로 보고 짓는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지내지 맙시다. 자기를 과시하는 어리석은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면서 살지 맙시다. 이 세상의 정욕은 여러분을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파괴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주로부터 분명한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 구원받은 다음에 너는 어떤 삶을 살다가 왔니? 물으실 것입니다. 왜? 구원받기 전에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에도 가르침 받았는데 너는 어떤 삶을 살다 왔느냐?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물으실 것입니다. 근데 고개를 숙이면서 나는 이상의 정욕에 빠져서 살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살다가 왔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인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꺼리낌 없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성소 침략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종으로 살아서 정말 주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상급받는 영원히 남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